자, 이 시간부터는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 룻기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깊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성경통독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룻기 30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많이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오해했어요.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내용인가? 또 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고부간의 화목이나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또 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이 룻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게 하고, 또한 다윗의 조상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무가치한 룻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5월 8일날만 되면 어버이날을 아버지한테 효도하자, 그리고 예화 하나 들면 눈물 찍찍 흘리고 나서 그런 것은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많은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효 세미나 아니면 그 MBC 문화 강좌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성경은 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은혜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죠? 그렇게 감동이 진하게 오는 것. 그러면서 제가 자주 초창기에 저도 성경이 뭔지 잘 모르고 예화 하나 들었던 게 있어요. 또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이런 예화를 들었더만. 어떤 예화? 자, 외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고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제자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만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뿌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옆에 있다가 잘못해서 그거 손가락이 하나 나간다. 손가락이 결혼식 때 여기다 끼죠? 하면 여 손가락이 나간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자라고 있다가 아이가 어른이 돼서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반지를 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수술을 하자. 누가 그 좋은 손가락 하나 헌납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헌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래놓고 수술하러 갔다. 근데 그 수술실에서 수술이 마취가 끼고 손을 깨서 보니까 엄마 손은 여기 마리가 없더라. 이 마리를 띄어다가 내 손가락에다 붙여주면 이제 여기다가 결혼 반지도 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런 분에게 어찌 효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벌써 막 눈물 다 흘리잖아. 이런 거 하면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유인물을 하나 준비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고, 우리가 유인물을 준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룻기 첫째, 제목,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는 이 책의 여주인공, 즉 남편이 죽은 후 과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명칭이 붙여졌다. 룻은 다윗 왕,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와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5절을 조상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치고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그 이방 여인 룻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심 내용을 보겠어요. 이방인인 한 모압 여인까지도 그녀를 구속한 거룩한 선민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에 들 수 있으므로 거룩한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연합으로. 그러니까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보아스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 예. 그런데 이 남자를 통하여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요? 룻이 기업 물을 자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룻이 누구를 말미암아? 보아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짐의 은혜를 받아. 나를 덮으소서. 덮어주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원한 신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가 구원받는 구속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 통독은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때로는 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걸 듣는다고 머리가 쥐가 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성경에 그걸 기록했겠냐는 말이죠. 왜? 그런 것은요 메시지 봐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사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법 여러 가지 많아요. 성경은요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남편 그 아내 룻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된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이 책이 이스라엘에서 보존되고 존경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굳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대한 왕의 조상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다윗 계보의 모압 여인 롯을 소개하는 것은 후에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그녀의 후손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77절 수장절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77절과 수장절인데 이때 룻기를 낭독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룻기를. 그러니까 이런 건 강도사고시에 나오죠. 뭐라고 나올까요? 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77절과 수장절에 낭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뭐예요? 룻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룻기는 특별히 이게 세 가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째,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 그러니까 이 기록 연대가 사사기하고 같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역한 시대, 왕의 영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신실히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두 번째는 이방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만 구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시키러 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천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선포를 한 후에 비로소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천하의 나의 이방인들까지도 만천하의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 암흑기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사기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 그럴 거예요. 5월 8일 지나갔죠? 내년 5월 8일에 내가 또 효에 대한 설교, 고부간의 화목,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참 저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뭐예요? 참 은혜 받았다.
아, 저런 내용이었어?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배운 거와 안 배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경학자들은 이 책 자체에서 저작 시기에 관한 몇몇 단서들을 찾아낸다. 다윗이 이 책에 언급되었으므로 루키 4장 17절과 21절에 언급되었으므로 이것이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다. 저자는 고대의 관습으로 생각되는 몇몇 관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루키 4장 6절과 8절 이것은 그 관습이 폐지되고 몇 년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루키가 다윗 시대보다 얼마나 늦게 쓰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일부 학자들은 그 연대를 기원전 4세기로 잡는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파이퍼는 그의 구약 입문 페이지 718페이지에서 이 책의 저작 연대를 기원전 400년경이라고 보고 후 시대의 유능한 기자가 초기의 형태를 따라서 이 작품을 썼을 줄로 모른다고 주장한다. 영은 구약 입문 페이지 358페이지에서 이 책의 계보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후대의 기자가 다윗의 계보를 시대를 넘기까지 확대시켰을 것이므로 이 책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이 성경 서구 대전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 연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추정해 보면 루키 마지막 장에 다윗의 후손까지만 나온 거 보니까 다윗만 기록한 거 보니까 솔로몬은 탄생하지 않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다윗까지만 기록하고 솔로몬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탄생할 그 시점에 다윗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이지만 솔로몬은 탄생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활동하지 않은 시기에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모르겠다면 모르면 되죠. 예, 모르는 건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자, 네 번째 특징 봅니다. 루키는 사사기의 부록으로 사사기의 처음 절반과 동시대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루키는 사사기의 처음 절반과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폐역한 사사기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줄기 빛. 누구예요? 다윗의 출생을 예고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이 빛처럼 딱 스며들어오잖아요. 희망이 비춰지는 거예요. 소망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 암울한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사기가 뭐냐 해서 주제 문제를 딱 하나 내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자그마한 소망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루키입니다. 그래서 몇 점 맞았다? A+ 맞았다. 단 한 구절. 이 암흑한 사사기의 시대에 자그마한 소망의 빛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루키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 자, 특징. 루키는 사사기의 부록으로 사사기의 처음 절반과 동시대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고엘 제도는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친척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땅을 빼앗겼거나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려줘서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척 중에서도 두 번째잖아요. 더 큰 친척이 있었잖아요. 그 나오미와 더 가까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과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 와서 날 좀 덮어주세요. 그러면 날 안아주세요. 그 말인데 안 된다. 지금은 왜 안 된다? 가서 첫 번째 상속자 엘리메덱과 더 가까운 친척자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친척자가 좋아하겠어요? 떠돌이 이방 여자를 하나 두고 왔더라 나오미가.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기업 물자가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싫어. 응? 이것을 약속받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보아스가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대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구원해 주시오. 정확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혹은 유산의 노예처럼 속박되어 팔렸을 때 가까운 친척이나 유산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자가 스스로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속박된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되고 유산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에 대한 책으로 어둡고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루키는 몇 가지 탁월한 이야기의 기록으로 밝고 향기롭다. 또 루키의 함축된 예표들로 풍성함을 소유한 보아스. 보아스는요, 아까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루키 2장 1절에 나와 있죠. 신성한 은혜에서 풍성한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예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의 밭, 루키 2장 2절과 3절이죠. 하나님의 선민의 생명 공급을 위한 모든 영적이고 신성한 소산물의 근원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1장 19절을 예표하며, 보리와 밀은 루키 2장 23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를 위한 음식은 만드는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레위기 2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 레위기 2장, 요한복음 6장 9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 다 루키는요, 부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수확물의 이삭 죽기에 참여하여 권리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동떨어진 이방 죄인인 모압 여인, 신명기 23장 3절, 룻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의 분기신 상 아래 부스러기에 참여하도록 혜택을 입은 이방 기회들, 골로새서 1장 12절, 마태복음 15장 25절, 가나안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개 같은 이방인들은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 개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이 부스러기로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룻이다라는 거죠.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다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4가지밖에 안 해요. 성경은요 4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은혜.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도, 모든 성경 해석도 다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못 찾으면 성경이 뭐가 돼요? 윤리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한 가지를 외칠 때, 교회는 좀 더 나은 윤리도덕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타종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래서 죄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고, 회개와 예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어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기 싫어하니까 그걸 바꿨잖아요. 좋은 멘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린아이한테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다라고 자꾸 올려줘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한테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런 자리에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부모를 미워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습은 자꾸 죄를 짓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그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자제하고 억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해나간다는 것이요, 힘든 거예요. 왜? 항상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그러면요, 반드시 반대 극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가르치다 보면 왜 그런 반대 극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 존경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존경받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한 명도 존경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사 중에 존경받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왜 존경받는 목사를 원합니까? 왜 그분 따라 살게요? 존경받는 목사가 만날 기도하고 말씀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게요? 존경받은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경받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기는 말, 주여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땡 죽는 건 끝나는 거예요. 뭔 존경받는 인물을 하고 탑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하고, 그 다 인간들의 노름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 있는 그들이 그걸 원할까요? 제사장들과 자기 관에 써 있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버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부끄럽게 어떻게 씌웁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관을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 땅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가가지고 무슨 비석을 세우고 그걸 기념하고 그러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누구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로 나왔다가 그냥 오라 그런 날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봅니다. 시기 봅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 책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은 약 11년으로 주전 1322년 룻기 1장 4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주전 1312년까지 룻기 4장 13절까지입니다. 11년간의 배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의 역사는 모압과 유다에서 발생했다. 6번째 기록 목적. 왜 기록했나? 룻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첫째, 룻기는 사사기를 보충하는 부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폐역한 사사야 시대 때도 한 줄기 빛이 떠올랐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둘째, 참다운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참다운 이스라엘의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성도, 내 교회가 살아나는 것. 셋째,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미묘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다.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관대함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다. 넷째, 룻기는 다윗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다윗의 계보를 추적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 중세가 아니고 사실 중에서예요. 사실 중에 마지막 2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룻기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룻기는 다윗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루스의 혈통을 타고났음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 간에 뗄 수 없는 관계를 은근히 표현하고 있다. 엑셀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참고한 겁니다. 7번째 핵심 단어 봅니다. 핵심 단어는 기업을 모르다. 구속을 이야기하죠. 기업을 모르다. 또 은혜. 8번째 요절 봅니다. 3장 9절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로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루시 그러니까 보아스가 안아줘도 되는데 아니 잠깐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해보고 의사를 물어보고 너를 안겠다라고. 참 보아스 인격 좋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덮어줌의 역사예요. 다 우리의 허물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덮어짐 없이는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어요. 룻기를 구속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룻기를 구속사적으로. 자 먼저 이방 여인의 구원과 다윗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보겠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역사는 인간의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또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섭리하셔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1차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설교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참 구약 성경 어떤 본문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에스겔을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에레미야를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돼야 진짜 설교다. 첫 번째, 룻기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은 이러한 구약 성경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독배비 방망이식의 잘못된 축복을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구약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여 성도들의 신앙에 혼선을 주었던 것도, 우리들을 함정으로 몰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줍니까? 예, 장수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아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걸로 메시아를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복을, 이런 물질의 복을 설교할 때 신약에서 구절을 이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구약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구약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시키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구약 시대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서는 다른 성경과 더불어 잘못 해석되어 온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룻기서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룻의 후행심을 강조해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바람직한 관계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기서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의 진리를 모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바람직한 관계만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지금 성경을 심청전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바람직한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설명하고 나서 룻기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부모처럼 공경해야 한다거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질이 뭔지,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속사적인 진리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딸과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한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편도 안 읽는다잖아요. 예. 그리고 며느리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예.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끝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 이야기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진리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룻기서가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해버리면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룻기서의 내용 줄거리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 땅을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생계를 찾아 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곳 모압에서 10년을 정착하면서 말론은 룻, 기론은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자마자 세 남자가 다 한꺼번에 죽어요. 올 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제3 길을 찾아갔고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가족이라 늙은 과부 나오미와 더불어 청산 과부가 된 룻 둘뿐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요 천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자기 남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오벳을 낳아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떡집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생명의 떡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어디로? 생명의 떡인 떡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 룻기의 구속의 원리를 보겠어요. 구속 원리.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합니다. 룻기 4장 22절. 이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무슨 기록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신약 마태복음 1장 이후에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면서 과연 룻기서가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직업이 뭐였죠? 기생.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눈이 맞은 거예요. 기생 라합하고. 그래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사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히 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500년 주기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600년대 개혁, 1500년, 16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500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근데 이것이 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요, 그 시를 외치는 자는 늘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늘 단두대에다가 목을 대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남겨준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보수 꼴통이 돼야 돼요. 말씀만큼은 우리가 말씀만큼은 끝까지 보수로 가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보건대 룻기서의 보아스는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룻기서의 보아스의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라합과 보아스 그리고 오벳과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룻기서의 결과로 맺어진 이야기들이며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구속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룻기서에도 준비하고 계시며 그 구원의 복음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룻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은 줄 아십니까?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계신지를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실패를 무조건 실패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성공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공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룻의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린 가문을 보아스와 룻의 혼인을 통해 다시 회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의로 가득한 가문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예수님께서 가까이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0년 만에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존재구나. 나 다시 베들레헴 그 떡집으로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서희다 며느리도 둘이는 청산 가고 하나는 늙은 가고 아이고 쭈쭈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합니까? 이 같은 믿음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잘남과 허영과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과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비하의 정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복종시키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기대를 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자랑했어도 안 되지만 과거에 실패한 것 가지고 좌절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할 거 아닌 거 다 하고 살았지만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깨끗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독생자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의 초대를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절인 사사시대에 자칫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가정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줘야 될 가정에 있어서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환경을 선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무엇이 왕되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었기에 떠나게 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미련 없이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가 양식을 줍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자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며느리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따라줄까요? 혹시 고부간의 파탄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두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바는 또 남편을 찾아 떠나고 세상 힘을 따라 떠난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인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남편 없는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인 나오미는 또 다른 남편을 따라서 나서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금 룻에게 자기 곁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여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솔직하게 말합니다. 매맞는 여자도 여자 나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매맞는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의 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징계는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찌하면 그 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에 매였기에 그 이후에 대해 하나님이 보장하는 매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한 가정을 처참하게
하게 하시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룻은 그런 나오미의 가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섭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